함께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짓다 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통하여서 더 이상 인생과 함께할 수 없음을 선언하시고 인생들에게서 떠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생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셨고, 어찌하든지 간에 그의 형상을 닮은 그의 자녀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초소유인 성막을 짓고 그곳에 임재하여 주심에 그곳으로 찾아오는 모든 일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모든 인생이 참으로 복되게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인생들에게서 떠나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 인생들과 함께하여 주셨고, 그 성막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으로 성전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졌으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순간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들에게 임재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 되어진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는데, 바로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뜰을 짓게 하실 때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문을 만드는데, 그 문이 지성소의 문과 또 성소의 문,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는 이 세 개의 문이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실로 수놓아 짠 20개의 휘상이 있게 할지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성전에,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4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 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문은 하나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문이 하나인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를 만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과연 주님께서 이루신 그 성막의 뜰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인생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위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하나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다 텐트를 칠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개의 지파들이 진을 쳐서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 머물러진 그 모습을 보면 십자가의 모습이거든요. 성막이 중심에 있고 앞으로 세 개의 지파, 뒤로 세 개의 지파, 양옆으로 세 개의 지파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모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막의 주된 모습은 십자가의 대여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척박한 광야와 같은 삶에 사는 동안에 늘 우리의 방향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방향은 늘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침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야 할 그 길, 그 방향성을 명확하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 더디다 할지라도 그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영적인 나침판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돼요. 기도의 나침판을 가져야 되고요, 찬양의 나침판을 들어야 되고요, 예배의 나침판을 들어야 돼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적 나침판이 명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이 영광스러운 삶이고 무엇이 예배의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나침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영광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러니 진정 우리가 베드로가 가야 할 그 길을 잃지 아니하고 어떤 삶의 고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방향성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완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길의 완수되어짐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막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기대하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아멘. 실상 하나님은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4겹의 휘장을 덮으라고 하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고 보이지 않으려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신을 감추기를 원하셨다면 아마 성막의 둘레도 10규빗 아니 20규빗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성을 보이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막 안에 있든지 아니면 성막 밖에 있다 할지라도 어디서든지 간에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귀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상 광야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소망을 잃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끊어졌다,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자리에서도 눈을 들어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면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신 그 지성소를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던 적이 있었죠. 군대 전쟁에서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가 죽고 비느하스가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이가 아이를 낳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어머니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의 시아버지 엘리가 죽습니다. 그의 남편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낳으면서 그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이 땅에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났고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곳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리고 절망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들에게 붙여주고 자기는 숨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땅에 소망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엘리의 죽음을 통해서 비느하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무엘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주셨고 다윗을 통하여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셨으며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희망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절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귀한 교회를 세우실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희망 목회 아닙니까? 60년대 70년대 정말 천막을 치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외쳤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담장이 있다 할지라도 담장 높이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지성소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소망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세 번째로, 그래야 할 때에 우리에게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처음 하나님의 성소를 지었을 때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지만 금으로 지성소의 성물들을 만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금이 월등히 많이 차지하다가 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은이 나오다가 이제 성막의 뜰을 만들 때에는 노시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거룩하니까 금으로 하고 사람이 거하는 뜰은 노수로 해라, 하나님하고 우리가 차이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성전 밖에 있다가 성전 뜰 안으로 들어오는 신앙인들, 또 성전 뜰 안에 있다가 성소로 들어온 성도들, 또 성소에 머물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들. 그래서 이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시 은으로, 은이 금으로 변화되어지는 장소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성화의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한 발 한 발 더 나아갈 때 우리를 빛나는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야훼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 전쟁에서 승리해 보려 했지만 결국 언약궤도 뺏기고 비나스도 죽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는 자기 자리에서 쓰러져서 그만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상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믿겠다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어쩌면 세상에서 살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아파하는 일들이 있기에 지푸라기라도 붙잡듯 예수를 믿으면서 내 경제적 문제가, 내 육체의 질병의 문제가, 내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가,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러한 소망을 품고 예수를 믿는 이들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할 때에 하나님이 또한 태의 문을 열어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광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 범사가 잘 되는 복, 형통케 되어지는 복,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 우리의 당면되어진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거룩한 임재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